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 신약 357면 정도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한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사사기를 보았는데 오늘은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고난과 순종에 대해서 보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에 보니까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고난,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고난 좋아하면 이상한 사람이죠. 특별히 순종은 더 안 좋아합니다. 순종은 이 단어는 현대인들이 극히 싫어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하여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육체로 사시게 한 이유가 뭐예요? 육체 이거는 진짜 우리가 아니에요. 무엇이 진짜예요? 우리 육체 가운데 있는 영혼이 진짜 나 자신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체 가운데 사람으로 살게 하셨는가? 이 땅에 살게 하셨는가? 뭐예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다. 다 같이 따르겠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기 위함이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인생으로 살게 하신 목적입니다. 최복현 씨가 이런 책 중에 책이 있는데 이 책 제목이 특별한 내 생애를 위한 아름다운 반항, 아름다운 반항이라고 합니다. 이 책의 서론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순종의 역사가 아니라 반항의 역사다. 반항의 역사죠. 인간은 시간에 반항하고 힘에 반항하고 자연에 반항하는 특별한 존재다. 그러나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반항은 진정한 자유를 찾아가는 길이요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다 라고 이런 헛소리를 합니다. 인간은 죄인이죠. 그래서 반항하기를 좋아합니다. 순종하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최복현 씨가 말하죠. 반항하고 자기 주장하는 것을 아름답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다. 인간의 모습이 그래서 아름답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반항이 뭐예요? 선악과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반항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반항적인 존재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순종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은 순종이라는 말 자체를 싫어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인기 없는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냐 하면 순종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 그래야 하면 이 땅에서 너희들이 잘 될 것이고 너희 자녀들도 잘 될 것이고,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은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서 너희들을, 다른 민족들을 일으켜서 너희들을, 다른 갖가지 사건들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계속해서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신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순종이 무엇인가, 왜 순종해야 되는가, 좋은 말 할 때 순종해라는 겁니다. 좋은 말 할 때 우리는 순종하면은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살아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순종,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예수님의 순종이 어떠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순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을 하여 구원을 온전히 이루고 이 땅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순종은 습관이다. 습관이다. 뭐라고요? 습관이다. 감사도 습관이다. 감사도 습관이다. 기도도 습관이다. 좋은 습관을 만들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습관은요, 만들기 어렵지만 만들어야 됩니다. 경건이죠. 그것을 두고 경건이라고 합니다.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자, 순종은요, 어려서부터 배워야 됩니다. 성인이 되면 참 이 습관을 고친다는 거 참 쉽지 않아요. 어렵죠, 그죠? 습관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나쁜 습관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나쁜 습관은. 자, 가정에서 자녀들이 1차적으로 배워야 될 것은 수학 공식이나 영어 단어나 문법이 아니라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어려서 배우면 어른이 돼서 말씀에 쉽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가정에서 순종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요? 아유, 귀한 내 자식 하면서, 내 새끼 하면서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그렇게 하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하면 그 자식은 그냥 망치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서 22장 2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내 습관이라. 아멘.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정종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너의 습관이 되고 말았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결국 예루살렘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순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두었더라.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요,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여 받으셨다라는 것은 시제로 보면 현재형입니다. 현재 분사형인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계속적 용법, 태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미완료 시제는요, 계속해서 이제 끝까지 그렇게 하셨더라라는 것이고, 현재 분사라는 것은 그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항상 순종하며 받으시는 것이 그의 마음 자세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시지만은 육체로 있을 때는 그의 육신의 부모의 말에 대해서 그렇게 항상 순종하고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30살이 되던 그때 세례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가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 와서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세례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세례 받았죠? 왜 세례를 받았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하고 아무런 흠이 없습니다.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가? 왜 받으셨어요? 6절에 보니까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저기 말은 무엇이냐면,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이 제물이 되기 위하여. 즉 다른 말로, 쉬운 말로 하면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메시아의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순종의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순종이었습니다. 순종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세례를 받고 물속에서 나오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순종하는 자가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생애 동안에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를 지실 때도 끝까지 순종의 잔, 고난의 잔을 마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나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은 여전히 아직도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뜻대로 구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듣고 그렇게 구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물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알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은 그 안에서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되어져 가고, 그리고 맞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구하니까 순종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순종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때에 우리의 기도도 자연스럽게 거기에 파묻혀서 응답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가 성자 하나님이셨지만은 육체로 계실 때에 항상 모든 일에 끝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심으로써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은 그의 순종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8절 9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8절 9절 PPT 없네요. 자, 성경을 보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고난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여기서 8절에 보면 좀 이상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성자 하나님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고 되는데, 아니 성자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뭘 배운다는 거예요? 뭘 모른다는 거예요? 뭘 배운다는 것은 뭘 모르기 때문에 배운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뭘 모르는 게 뭐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뭘 모르겠어요? 여기서 배워서 온전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고난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가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가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그것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띄운 대제사장이 순종으로 대제사장이 되어주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순종으로 구원이 완성되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일에 완성되어졌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아무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고 그렇게 공짜로 선언할 수는 없습니다.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죄를 갖다가 사시기 위해서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피는 피로, 목숨은 목숨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의 싹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역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물론 죽기까지 참 우리가 순종하기 힘듭니다. 힘들다 하더라도 최소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의지를 다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죄인 줄 뻔히 알면서 에휴 내가 약해서 죄를 지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니도 짓고 나도 짓고 다 에브리바디 다 짓는데 뭐 어쩔 수 없잖아. 이런 태도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이것이 죄구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구나. 이 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가로막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싸우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물론 죄에 대해서 또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내가 다시 내가 범죄했구나,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죄를 짓지 않기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싫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9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누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고요? 순종하는 자에게. 물론 100% 순종할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0%는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취해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 구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순종과 구원은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고난 당하면요, 자기를 갖다가 돌아보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혹시 연세 드신 분들이 종종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아이고 나는 이미 나이 많이 들었고 이제 더 이상 변하지 않아. 아이고 안 변해.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물론 변화되어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순종의 습관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만들어 가야 됩니다. 스스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어떻게 만들어 가신다?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순종의 사람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훈련시키신다. 시편 119편 67절 다 같이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고난 당하기 이전에는 뭐 그렇게 행해요. 잘못되게 그렇게 행해요. 뭐 별것 아니겠지 그렇게 하는데 고난 당하고 나면은 그것이 아니구나 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그때서야 귀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때서야.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신다. 그것을 위해서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육체로 가진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지금 훈련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훈련을 받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는 아직까지 훈련을 제대로 못 받으면 나이가 들어서는 마지막으로는 또 몇 달 또 알아 누울 수도 있습니다. 그때 회개를 하게 됐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건강한 몸으로 평소 때 말씀을 잘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그렇게 스스로 훈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하냐면 성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구원의 과정이죠. 구원의 과정. 고난은 단순히 고통이 아닙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는 것이고 믿음의 훈련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경험합니다. 예, 믿음의 장성한 자로 자랍니다. 그래서 광야의 말씀 훈련, 광야의 만나 훈련,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해서 고난이 면제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그렇게 말합니다. 순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모두 순종의 학교에 입학합니다. 예. 순종의 학교, 이것을 광야 학교라는 거예요. 광야 학교, 믿음의 학교, 말씀에 훈련하는 학교, 인생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고난이 올 때에 우리가 괴로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아직도 의지하지 못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죄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어떤 죄를 갖다 끊어버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게 됩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고난이 올 때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이 왔는지 잘 모르지만은 하여튼 이러든 저러든 죄 때문에 오는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더 훌륭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우고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수를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수를 기뻐하지는 않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0,000명이 모인 곳에 10명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그런 경건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 거기는 10명 모이는 곳입니다. 1,000명 모이는 곳에 10명만 드리면 믿음으로 온전히 드리면 그곳에는 10명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중을 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말씀의 사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로 계실 때에 대중들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습니다. 대중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12 제자를 향해서 시간을 극히 많이 할애하시고 훈련하시고 집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중간한 다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원하세요. 예. 지금 이 시대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말세의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부로서 정말 휴거도 준비하는 그런 신부로도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주님은 순종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 다수가 아니에요. 얼마나 모이느냐가 아니라 이 중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갖다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간구하며 살아가느냐,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토기장이 하나님이십니다. 토기장이, 유명한 토공은요, 제대로 된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잘못된 것은 수백 개라도
깨버립니다. 마음에 안 들면요, 삐까리, 내가 원하는 삐까리 놓지 않으면 깨버리고 없애버립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정말 한 명의 의인을 원하신다. 예루살렘에도 뛰어다니보라. 내가 원하는 한 명의 의인이라도 있는지 살펴보라. 그러면 내가 예루살렘을 용서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명 한 명이 중요하다. 고난을 통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올 때,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빚어 가시는구나. 내가 연약한 이런 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며 뜻에 순종하며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굳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7절 그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 단장의 고통,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고통, 그렇게 기도하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진하게 그냥 모세관이 터질 정도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와 소원을 아뢰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들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고난이 올 때 어떻게 기뻐하겠습니까? 고난이 올 때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라고 하면서 그 뜻을 이루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잠에서 깨우시는 해가 될 거라고 1년 전부터, 2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우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로 하여금, 성도로 하여금 깨어나게 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깨어나게 합니까? 흔들어서 깨우십니다. 흔들어서 깨우시도 안 되면요, 뺨을 때려서라도 깨우실 것입니다. 물을 끼얹어서라도 깨우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성도들이 속히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내 영혼도 더욱더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어려움에서도 우리가 보호를 받습니다. 어떤 나라가 힘들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기이 여기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홍수 중에라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십니다. 젊은 사자가 굶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라. 젊은 사자는 힘 있는 자입니다. 세상의 권력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줄일지라도, 힘들어하는 때가 온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으로도 주님께서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히 보호해 주십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일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은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힘으로도 안 됩니다. 능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44장에 보면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2절에는요 힘써도 못하네. 3절에는 참아도 못하네.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발악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인간의 의지로 안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주가 일하십니다. 우리가 자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계속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면서요, 우리 주중에 성도님들은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에즈베리 대학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지금 2월 8일부터 24시간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부흥의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엄청난 부흥을 일어나게 하셨을까? 지금 미국의 곳곳에서 그곳에 지금 몰려오고 있고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왜 그런 부흥이 일어나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는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이 생각났습니다. 에즈베리 대학이 그렇게 시작한 것도 무엇이냐 하면은 한 사람이 올라와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한 사람이 올라와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니까는 다른 사람이 올라와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음란하였습니다. 우리가 돈밖에 몰랐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니까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고 그렇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사람이 나와서 내가 이렇게 범죄하였습니다 하면서 죄를 고했고, 길선주 장로도 그때 자기의 죄를 고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 세계적으로 경제 대위기가 닥칠 겁니다. 이미 닥쳤다고 그렇게 지금 경제계에서는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경착륙 하다가 연착륙 하다가 노랜딩 안 한다 하다가 지금은 확실히 경착륙, 이제는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들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말하느냐? 좀 약간 두서가 없이 이렇게 됐는데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1910년에서 1945년까지 일제 식민지 아주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지금 미국이 지금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어려움이 생길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그 고난 가운데 정결해지라고 주님께서 미리 힘을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도로서 깨어 있어야 환난이 올 때 능히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지금도 기도하지 않고 내 과거의 습관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정말 어려움 당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순종의 습관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복된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직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지금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흔들어 깨우시는 와중에 있는데,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미리 알고 미리 지금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도들이 세상에 취해 있고 물질에 취해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교회 성도들이 깨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주님,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근심 걱정을 다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연약함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였사오니 모든 연약함, 질병의 권세, 어둠의 권세, 고통의 권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머리가 맑아지고 눈, 코, 귀, 입이 맑아지고 주님, 혈관도 튼튼해지고 혈도 그리고 피도 맑아지고 우리의 모든 기관들이 하나님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